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공격적인 태도와 불신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반역적인지 정말 생각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걸음이 사실은 우리의 걸음을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군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구약에서 최대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마도 유월절의 은혜 그리고 홍해의 사건이 그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단한 체험을 한 거예요. 확실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장에서 모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맞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찬양을 하는 게 마땅해 라고 우리는 그것을 논리적으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읽게 됩니다. 그런데 15장 22절에 방금 전에 미리암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정반대의 일을 보고 우리는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 물을 얻지 못하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원망이 쏟아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이제 엘림에서 물샘 12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신광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모세와 아론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혹스럽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에서 원망의 입술,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정말 살펴볼 만한 내용이에요. 먼저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착각이에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어요. 근데 그때 작게 경험했던 경험을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우 반역적인 말을 해요.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해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여호와가 그들을 애굽에서 죽이는 분으로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과 구원의 일,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버려요. 반역적인 말이죠. 완악한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원망하는 대상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지만 이 원망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향한 모든 원망과 불평,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이 모든 걸 보여줘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때가 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사람에게 향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말을 볼 때 사실 순간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 뇌 활동이 순간 정지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하나 뭔가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문맥과 함께 연결해서 뭔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지금 이 모든 말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과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조석간에 변할까?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도대체 놀라운 신적 경험과 체험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게 도대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너무 많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의 죄를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죄성이 결국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지금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구원의 사건, 보호와 공급을 경험해도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작은, 어쩌면 자기 생각과 다른 조그만 인도하심 앞에도 불평이 나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게 하나님이 말해도 불평하게 돼 있어요.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거든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죄성은 참으로 기적으로도 깨지지 않아요. 놀라운 신적 체험으로도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은 절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중심인 신앙은 결국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주목할 때 이제 출애굽기가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방금 전에 왜 체험했는데 왜 원망해? 방금 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왜 그렇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중심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그 중심성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이렇게 인도해요? 근데 사실은 그 깊은 곳에 혹시 그 사람의 중심이 되어 있는 생각,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나 예전에 은사 체험했고 그런 체험했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그 자기 중심성이 깨지는 문제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바보처럼 그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들으시고 나서 그 백성에게 양식을 약속해 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나중에 보면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요, 아침에는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실 것을 말씀하세요. 백성들은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 소멸하는 유황불 대신에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입술대로라면 주님이 그런 약속을 주실 것이 아닌데, 그래서 공력 없이 받는 혜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된 말씀인 동시에 성육신하신 말씀, 생명의 참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나 메추라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13절로 30절에 보니까 그대로 내립니다. 근데요, 은혜를 베푸신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그냥 받지는 않아요.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있는데요, 백성들은 정해진 분량만큼 거두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수대로, 그리고 매일 1인당 한 호멜씩 2리터씩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매일 거두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야 돼요. 제6일에는 갑절을 거둬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그리고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통과했을까요? 모세의 말을 순종치 않고 탐욕 가운데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날에 그것들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남겨둔 자들은 양식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안식일은 하루가 지나도 냄새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나의 양은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한 오멜씩 거두면 하루에만 4,500톤이 내리는 거예요. 10톤 화물차로 450대 분량이 그 백성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매일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회족은 이렇게 빛처럼 부어지는 양식 속에서도 탐욕을 부렸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자신이 쌓은 재물들이 썩어버리는 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별것 없다라는 걸 경험하고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욕심 부리는 거예요. 또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지속적인 불신앙의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광야의 40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40년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만나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만나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매일 먹고 사는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영적인 양식 먹는데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먹는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한편 이해도 돼요.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말씀 못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거 정신없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반대예요. 내가 실질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벌어놓은 많은 물질들이 썩어버려요. 도리어 그게 부패하고 진짜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인간은 얼마나 오래되고 철저한 불신을 하는가, 그게 바로 광야 40년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논리 있잖아요. 방금 말했던 이 논리를 뒤집으려는 게 40년 동안 만나주신 이유인데 우리는 40년 내내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논리를 우리는 도저히 뒤집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바빠서 말씀 못 보고요, 바빠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4,500톤 하나님이 하시면 광야에서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먹인다, 살리신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말씀,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죠. 매일매일 내가 최근에 성경을 안 보다 보면 막 몰아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 보는데 그게 아니구나. 매일매일 말씀 보는 게 참 중요하다.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나중에 몰아보는 것도 좋지만 안 봤다면 몰아서라도 보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수단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수단으로 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원망 불평이 끝나지 않아요. 하루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수백번 수천 명 조석간의 마음 바뀌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침에 홍해가 갈라진 기적 경험에도 오후에 불평 나와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우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달도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